강하고 담대하게 비전을 성취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비전을 성취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됩시다.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됩시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를 맞이해서 신령한 마음, 감사한 마음, 그리고 소마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복되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넉넉해지는 삶의 현장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때 떡국을 드시고 나이를 한 살씩 더 들어서 그런지 좀 또 다들 성숙해 보이시고요. 얼굴도 반짝반짝한 것 같고요. 머리도 빛나는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 정에다가 자유로 다 맡기로 했어요. 마스크 내일부터 벗잖아요, 그렇죠? 내일부터 우리 교회도 마스크를 벗는데 자유, 나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쓰시고요. 아유 까짓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벗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만 봐도 얼굴이 좀 이렇게 통통해지고 좀 더 멋져진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휴도 잘 보내신 거 맞죠? 네. 새해에는 좋은 소식만 들려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휴일입니다. 참 빠르죠? 수요일이면 2월 1일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 올상 예배로 5시 10분입니다. 남설교에서 광고해달라고 말은 안 했지만 제가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토요일이면 입춘이 됩니다. 참으로 빠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서 수고의 씨앗을 잘 뿌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지? 될 거야 막연하지 않습니다.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설렁설렁하지 마시고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다 보면요, 나이는 한 살 먹었는데 열매는 전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누려야 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날이 많이 춥고 난방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빼앗긴들에도 반드시 뭐가 옵니까? 봄은 옵니다.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인생의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좋은 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좋은 날이 올 줄을 믿고 힘을 내서 강하고 담대하게 꿈과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요양원에 가서 제가 나이 많으신 권사님께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나이가 들었고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주름살도 많지만 마음에 있는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나는 마음을 아직도 20대예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의 심정이 전부 다 그런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답을 기억을 하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한 살을 더 먹고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만은 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나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살펴보니까 생물학적 나이 몇 년도에 태어났으니까 네가 몇 살이야. 올해부터는 이제 한 살씩 줄어드니까 아마 우리 모두 다 젊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6월달부터는 젊어질 것입니다. 한 살씩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또 자기 자신이 느끼는 나이가 있죠. 심리적 나이라고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의 체력과 근력이나 혈관, 피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신체적 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사회적 나이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이값도 제대로 하느냐 제대로 못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사회적 나이가 있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나이가 있더라고요. 나이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할 줄 아느냐,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생각은 어린아이 같으냐, 아직은 어린아이인데 너무 조숙해서 생각이 너무 어른스러우냐 라는 것을 살펴보는 나이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1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나이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나이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사랑과 뜨거움과 열정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큰 바위도 금방 던져서 바다에 던지는 큰 믿음. 자비랑으로 해갖고 오늘 천만에 들어가든 2천이 들어가든 나는 어디 가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중국으로 과테말라로 보내주시옵소서 열정을 갖고 저녁에 부르짖으며 울부짖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어디 가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맛이 부족해서 신앙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부족할 때 이런 때가 우리가 첫사랑이 아닌가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덜 숙성된 고기처럼 맛이 덜하죠. 육즙이 사라집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기 고집이 셉니다. 범새 투덜거리는 은사가 너무나도 충만합니다. 처음엔 괜찮은데 좀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신앙의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깊이와 은혜가 넓이가 넉넉해집니다. 품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열정과 헌신은 줄어드는 거예요. 열정과 헌신이 줄어드니까 입으로는 천하제일의 믿음인데 행함은 없는 껍데기 믿음이 되고 껍데기 신앙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변질됩니다. 마침내 그래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신앙의 슬럼프를 잘 이겨내면 영적 리더로 하나님께 크게 들어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처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비토의 리더로 전락해서 문의는 교인인데 사실은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인데 이것만 내세우죠. 본인의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토의 리더와 영적 리더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변화 그 이상의 변화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투키 디레스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낳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이 신앙인으로 인정받기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되게 굴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입술에서 어떻게 그런 욕이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회를 다니는데 몇 년 다녔으니까 저래. 10년 다녔는데 아직은 좀 그래.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서도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이런 가치 기준을 요구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신앙인은요 상당히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를 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수고하고 애쓰는 거 하나님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입니다. 성도님들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나이와 신앙적 나이는 지금 몇 살쯤 되어 있을까요? 이럴 때는 그 넥타이보다는 나비 넥타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사원님한테 나비 넥타이 잘 어울려요? 그랬더니 상상이면 괜찮대.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기회를 하려는데 누가 한 번 더 하는 소리를 안 해갖고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답은요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신앙적 나이 정답은 자신은 모르고 다른 사람은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형편없어요. 나는 괜찮은 남편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집 남편 더 잘해. 우리 아내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집에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도 형편없어요. 본인은 몰라요. 아내는 몰라요. 남편은 압니다. 남편은 몰라요. 아내는 압니다. 목회자는 몰라요. 성도님들이 저를 알아요. 저는 제 자신을 몰라요. 반면에 성도님들은 제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자신의 나이를 다른 면으로 돌아보면서 여러 종류의 나이에 맞는 삶의 계획과 신앙의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인 세를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하나님 살펴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하고 그 시작점이 오늘 주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나이에 맞게 생각하고 신앙인의 나이에 맞도록 행동하고 신앙인의 나이에 맞도록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취하려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추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말이죠. 더불어 합력하는 길로 나갈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비전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주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에 너는 모든 백성과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시를 곧 이스라엘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함이라 했잖아요. 행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움직이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요단을 건너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더불어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고, 건너라고 했는데 건너지 않고,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으면 이 복과 은혜는 절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그 한편은 어떻게 돼요? 일어나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 가되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다 합력해서 일어나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구할 때 혼자만 잘한다고 게임 이기나요? 아니에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합력하여 더불어 일어나 갈 때 모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크고 작은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 내 집단과 외 집단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공동체가 모여서 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작게는 부부 가정이라고 하고 크게는 사회라고 하고 더 크게는 나라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일어나 가나안으로 전진해 들어감으로 마침내 국가의 영토를 확보하는 비전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속한 각 가정의 공동체와 부부가 또 교회 공동체가 각 기관이 사회 공동체에서 서로 합력하고 더불어 전진하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가나안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목표를 향해서 함께 더불어 노력해야 하는데 부부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태원만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삼각지에서 헤맨다고 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부 중에 남편은 아주 즐겁게 사는데 남편은 늘 범사의 인상을 쓰고 있고 죽상을 하고 산다면 그 부부가 어찌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반면 아내는 늘 싱글싱글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은 범사의 인상이나 쓰고 언어폭력하고 물리적인 폭행을 행사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더불어 함께 전진하는 부부 가정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즐거운 거예요. 성도님들이 오니까 즐거우고 기도 제목 저한테 얘기 안 해주니까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즐거운데 성도는 늘 피곤한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성도님들 반면에 아주 즐겁고 아주 넉넉하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지지공사 공동체가 되어갖고 부부가 맨날 찌그러져갖고 길가에 있는 깡통 이리 채고 저리 채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찌그러갖고 산다고 하면 그 교회가 유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부부나 교회가 다 공동체는 함께 더불어 일어나 전진해야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하늘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각 가정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체의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각 기관마다 꿈과 비전을 목표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제는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더불어 일어나 함께 건너갈 때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목적을 성취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괜찮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 물고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어리라고 하는 물고기를 아시나요? 꽁치 비스무리하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다에 우리는 곰치나 아구나 대구나 코다리만 있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바다에도 집에 가서 웃으세요. 아니 해맞에 가면 곰치, 아구, 대구 나오잖아요. 코다리 찐가면 코다리만 나오고 그거 말고도 정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정어리가 각기 한 마리씩 돌아다니거나 해류를 따라서 이동을 하다 보면은 큰 물고기들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생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류에게도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너네
더불어 살아가라. 함께 모여 살아가라. 그래서 양구 펀치볼 같이 이렇게 분진을 이루어서 때를 이루어서 군무를 이루어서 집합으로 모여서 살아가라.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볼 때는 꽉 뭉쳐 있으니까 하나로 보이고 각각은 개인이에요. 개인이 아니죠. 개어죠. 그렇죠? 물고기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어리는 서로 합력하고 함께 뭉쳐서 서로 함께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고나 이것들이 엄청나게 큰 데가 있으니까 무섭거든요. 안 덤빈대요. 그런데 이 정어리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는 약하죠. 그물만 한번 들어갔다면 대박이죠. 이제. 자,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정어리는요. 따로이지만 하나이고 하나이지만 따로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생존 전략에서 생존하게 되는 방식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정어리 피시볼이라고 합니다. 정어리 피시볼. 피시는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볼은 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어리가 분지처럼, 분지라는 것은 이렇게 그릇 같은 안에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분지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어리가 그렇게 모여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속한 가정, 부부, 사업장, 교회 등 모든 공동체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따로지만 하나가 되고 하나지만 따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위하여 수고하고 전진할 때에 각오 담대하게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고 더불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더불어 누리는 삶의 현장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믿고 확신한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금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을 미리 찜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토를 받아 누리려고 하면 가야 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수고가 있을 때에 그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지 않고 혼자 뭘 해보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다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깨방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발바닥으로 밟는 것 모두에게 너희가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을 믿지 않냐고 신뢰하지 않냐고 확신하지 않냐고 내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히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찬양?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뿌리지도 않고서 뭘 거두려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지시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비전을 품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더불어 함께 전진해 나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세 가지의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꼭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필요 조건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 조건이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필요 조건이 뭐라는데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백성이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지.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영토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았어요. 제가 가보니까 열흘이면 충분히 가고도 이틀 남아요. 근데 그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영토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영토를 준비했죠. 들어가라. 더불어 가라. 건너가라. 그럼 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못 가면 아무것도 우리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순종하면 복과 은혜를 누리는데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 전문용어로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백성 준비됐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주권도 준비됐죠. 영토가 없어요.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토를 준비해 놓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밟는 그곳을 모두 준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가서 밟으면 되는 거예요. 밟는 건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쌀은 주지만 밥은 우리가 해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은 주지만 목욕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남에 모아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아니하고 복과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더불어 일어나 가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고 약속의 땅을 밟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시죠? 기독교에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땅밟기를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봉은사 절에 들어가고 땅을 밟은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고 이 말씀을 붙잡고 봉은사 남의 절에 들어가고 땅밟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부 다 텔레비전, 그 사람 텔레비전 나오려고 그랬던 것 같아 보니까. 그 텔레비전 나온 거 아닙니까? 가서 땅 밟는다고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 땅이 그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순종하러 가라는 말씀이지 네가 갖는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갖고 절에 가갖고 하다 보면 마저 뒤져요. 그걸.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고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순종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안 되면 빨리 적으세요. 설하면 미련과 아쉬움 있어도 정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내어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사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신 은혜의 열매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부부나 사업장별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올해 이루고 싶은 비전과 꿈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주택 구입의 꿈이 있을 것이고 어떤 가정은 안정된 직장을 찾기를 원할 것이고 어떤 가정은 질병의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고 어떤 가정은 나 하나님의 일을 좀 크게 하려고 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를 채워가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많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비전을 품고 믿고 신뢰하고 더불어 전진해 나갈 때에 그 길이 열리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열매를 누리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 주셔야 돼요. 특별히 건강 주셔야 돼요. 왜? 밥 먹으려면 건강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쓸 수가 없는데 아무리 멋있는 곳이 있으면 뭐합니까? 힘이 없어서 갈 수가 없는데 앉았다 일어나면 어이구 누울 때 아이고 이래서 무슨 여행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건강에는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 물리적 건강, 경제적 건강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과 꿈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고 들 질문을 던진다면 무엇라고 대답을 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해라. 구하는 거 구해질 것이고 찾는 거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거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작은 시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소원과 비전과 꿈을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발로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의 열매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잠언서 16장 3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맡기라 이루어지리라. 맡기지 않고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맡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여기 있으니까 와서 가지고 가시옵소서. 그게 아닌 거죠. 내가 처지와 형편이 이러니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선한 일을 계획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꿈과 비전을 성취하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내 스스로의 약한 점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아 강도가 세지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텐션업이 되는 거예요. 텐션업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은 끝나고 찾아보세요. 지금 찾지 마시고요. 자, 5절 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을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네 백성에게 차지하지 아니하리라. 네, 내 평생에 너를 이렇게 대적할 자가 없는 조건이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네가 평생에 대적할 그러한 대적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우리하고 다를까요? 그들은 앞에 눈이 두 개 있고 뒤에 눈이 하나 더 달려 있을까요? 그들의 귀가 이쪽에서 마창이 나가지고서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을까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민족이 큰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떠나지 아니하시면 버리지도 아니하시면 누구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치유될 것입니다. 시냇가 심겨진 나무처럼 철다른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풀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주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함께 하지 않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얼마나 겸손하고 점잖은지 너무나도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형들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는 잘 들어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의 행사와 치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목회자의 권면, 목회자의 지도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직분자가 되는 거고 그 직분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적 리더로 사령관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요. 노예로 끌려갔지요. 개고생했죠. 이 어렵던 시절을 이겨내는데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근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계속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형통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를 통하여 공급이 되고 생수가 성전 강단 오른쪽으로부터 흘러내려와서 성도님들에게 흘러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라고 불러주셨는데 어떤 배경인지 몰라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원동력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 길로 전진할 때에 저 여러분들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가정은 형편이 나아질 것이고 자녀들의 앞길은 열려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내서 마침내 비전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요. 말씀만 따라가는 결단의 길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특히 담대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평탄하게 할 것이고 평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될 것입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지켜 행하려고 하는데 행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구태여하는 은사가 너무나 충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특별히 오직 강하고 특히 담대하여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강한 적을 만들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어. 널 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에서 벗어나게끔 자꾸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의 유혹. 하루 가서 5만 원 버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말씀 듣고 여기에 양식 채우는 게 중요할까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양식입니다. 근데 돈 5만 원 더 벌려고 우리는 그걸 팽개치고 나간다고 하면 이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 성의 유혹, 사람의 유혹, 관계의 유혹. 얼마나 유혹이 많냐고요. 명예의 유혹, 지식의 유혹, 어디 놀러가는 은사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극히 담대하게 강하게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한다면 주일 빠지라고 해도 안 빠져요. 제가 여기서 빠지라고 부적을 놓고 빌어도 안 빠져요. 자,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이랬죠. 그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로나 좌로나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야. 권사님 편도 아니고 집사님 편도 아니야. 그럼 너는 뭐야? 나는 예수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에서 오른쪽으로 삐치지도 말고 말씀에서 왼쪽으로 삐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바꿔 얘기하면 말씀 그대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유리한 것을 가려고 하고 불리한 것을 안 가려고 하잖아요. 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했으니까 오늘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자. 이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는 자여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돈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든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형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내 길이 평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노력도 없이, 그런 결단도 없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노력도 없이 아무런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시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강하고 담대하게 유혹을 물리치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복과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결단을 통하여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멋진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입맛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유리한 것은 지키고 불리한 것은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삐치지 말고 똑바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베세메스의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 더불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꿈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사업장에 오래 이루고 싶은 그러한 목적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형통함의 원동력은 바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순종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만 따라가는 결단의 길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성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비전을 성취하는 삶과 신앙이 되기 위하여 신앙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 2, 3번 함께합니다. 시작. 더불어 협력하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믿고 확신하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말씀만 따라가는 결단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9절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지키고 유념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각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목표와 비전을 성취해서 좋은 열매와 우수의 열매가 넉넉해지는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각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설 명절 연휴로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첫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달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가는 길들이 수고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그에 따라 형통케 하심에 복과 열매를 맺고 누림으로 비전을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